제41강이요.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 이제 제가 질문 좀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예레미야가 그 법궤와 분향단을 숨겼죠. 예레미야 동굴에. 그 숨긴 것은 왜 숨겼어요? 그 질문 우선 던져보세요. 노트에다가. 왜 숨겼나? 그러면 첫 번째 대답은 뭘까요?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곧 쳐들어올 텐데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법궤와 또 제사함을 받기로 만들어진 속죄소, 이것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숨겼다.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숨겼다. 그런데 이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다 이제 없애서 또 자기가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깔려 있는 그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속죄소로 떨어지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속죄소에 그동안에 뿌려진 보혈은 그냥 동물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 동물 어린 양의 피는 하나의 그림자의 피죠. 그림자의 피죠. 예수님의 피가 이제 실체인데, 그 예수님의 피가 속죄소에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신비가 있는데, 그러면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았던 저주가 완전히 복으로, 영혼 육의 복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순간이 속죄소에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순간이죠. 이 말은 구약의 어린 양이, 제물 어린 양이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으로 실체화되는 순간,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이 예레미야 동굴에 넣게 하시고 숨겨 놓으시고 동굴을 콱 닫아버리시고,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그 행방도 모르게 만들어져서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 법궤와 속죄소가 없었어요.
자연이 헤롯 성전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 사건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바위가 균열지게 하시고 그 균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속죄소로 뿌려진 것. 그러면 왜 그 속죄소와 법궤를 지금도 분명히 거기 들어갔던 그분의 말에 의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걸 아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것을 꺼내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3성전을 이제 건축할 때 이 법궤와 속죄소가 거기에서 나와서 제3성전에 자리매김을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3성전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이 법궤와 속죄소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목적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속죄소와 법궤의 목적은 끝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제3성전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배를 보는 성전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성전에 법궤와 속죄소가 거기에 계신다면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 어디에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하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이 성경 구절들에 의하면 제3성전이 전 3년 반 전에 지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공부할 11장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이미 요한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3성전은 전 3년 반 전에 지어질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전 3년 반 속에 있지 않다? 있다? 않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 3년만 속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땐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그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돈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피가 속죄소에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진 이것은 언제 그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러면 창세 전에 디자인된 거예요.
그 디자인된 것을 이제 아담 타락을 하면서 원시복음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4,000년을 그 원시복음에 기초해서 12과목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12과목 기억나시죠?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가죽옷에 어린 양, 이런 식으로 쫙 하는데요. 12과목이 다 어린 양으로 우리가 붙였어요. 그런데 요 12과목의 어린 양 중에 진짜 어린 양이 어느 과목이에요? 12번째,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을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랬어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진짜 어린 양인데 이제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이 흠없는 어린 양 예수는 유월절 때 이런 양을 바치라고 그랬죠. 그게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미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라. 그 흠없는 어린 양을 계속 바쳐왔는데 진짜 흠없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뭐죠? 베드로 전서 1장 19절. 그리고는 바울도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아까 드렸죠? 5장 7절에서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유월절 진짜 어린 양이시다. 네. 이제 지난번 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뷰했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한 테이블에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걸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 참 위대하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위대하시다. 네? 그 위대하시다. 그러면 그 위대하시다는 그 단어가 우리 그 단어를 정말 계속해서 묵상을 할 필요 있어요.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이 숨겨놓은 그분의 그 뜻이 깊고 높고 넓고 긴이라는 것은 역사를 의미해요. 긴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위대하다는 말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조직적이시구나. 또는 상세하시구나. 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배려하시는구나. 그리고 창조 목적을 가르치시려고 엄청 고대하시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서 창조 목적에 맞는 창조 파트너 짭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창조 파트너 짭. 우리 배웠죠? 창세기 1장 29절, 26절, 28절 거기 보면은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짭을 우리가 올라가서 할 터인데 이 훈련을 받아놓으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이고
이분이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행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그 사랑과 행복의 관계를, 아주 깊은 사랑과 행복의 관계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터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이거를 디자인하셨어요. 이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분의 그 위대하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인가요?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딱 보시면 예수님이 믿음의,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요 말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 딱 끝나고 이 보혈이 속죄소에 쫙 내려가는 그 순간에 이제,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그 일 끝나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올라가실 텐데, 그때 이 사건 때문에 많은 피조물들이 이제 이 예수님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 목적 파트너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이 모습을 예수님이 쫙 보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비저너리맨이죠. 비저너리맨.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 믿음을 가졌던 분이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이 우리 잘 아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그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수없는 피조물들이 이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려면 피조물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 4장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24 장로들에게서 이 존귀함을, 고마움을 찬양받으시고, 또 스랍 천사도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찬양드리고, 그리고는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나라에서 온 언어와 민족과, 또 뭐가 달라요? 방언과 민족과 정치와 모든 이 문화가 다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그뿐입니까? 만군의 천사들이, 천천만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뿐입니까? 우리 계시록에 그랬죠? 모든 피조물들이,
개미부터 시작을 해서 모기, 두더지, 참새들, 나무들, 꽃들, 수 없는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걸 요한이 보았잖아요. 우리 계시록 4장과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요, 이 모든 큰 그림을 한 가슴에 안고 다 이걸 보시면서 이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예수님이시여.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이런 그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분들 위해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대부분의 약 한 90%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걸 묵상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분의 그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또 나누고 가르쳐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이뻐하시겠어? 안 이뻐하시겠어? 이뻐하죠. 그러니까 이뻐한다는 게 그냥 이 세상에 살 때 이쁜 것만이 아니에요. 저 고향으로 올라가서 야, 너 이리 좀 와 하고 탁탁 그냥 어깨를 칠 거예요. 그러면서 벼슬을 큰 왕벼슬을 달아주실 거예요. 이것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비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걸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자지구레한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넘기든지 안아주든지 가까이 오면 발로 차서 저리 가라고 밀어버리든지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통이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커진 사람은 뭐가 잘 안 되는 일도 그냥 탁 던져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그냥 주님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주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말씀 속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딱 그냥 그걸 그냥 소화해 버리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좋은 일이 있을 때 탁 나오는 말이 뭐가 나와야 돼?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누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주님을 알게 되면 입만 열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예수님의 그 깊은 이 뜻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AMI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입만 열면 그냥 툭 쑤시기만 해도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쑤셔도 저리 쑤셔도 예수님. 오케이. 자, 여기 창세전이 또 이제 쭉 벌리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창세전에 있다가 지금 여기 아담 타락이 창세전에 요 십자가 사건 요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그 다음에 이제 아담 타락 때 또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무슨 복음이요? 원시 복음. 네. 또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창조 목적 학교 개교. 네. 창조 목적 학교 개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는 12과목들이 있었죠. 그건 우리가 다 아니까 적지 말고요. 여기 주전 4,000년이죠. 우리 이제 500씩 잘라가지고 여기는 3,500. 누구였던가요? 노아. 누가 노아라고 나한테 말했어요? 여기 3,000년. 여기 누구예요? 노아. 이제서야 노아가 나오네. 그 다음에 2,500년 홍수에. 그 다음에 2,000년 아브라함. 그 다음에 1,500 모세. 그 다음에 1,000년. 그 다음에 500년 누구예요? 다니엘. 그리고는 주전 4년 예수님. 여기 이제 4,00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루예요? 노아까지. 예, 하루.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3일. 그 다음에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4일. 우리 4라는 숫자 공부했죠? 네, 4라는 숫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 창조 목적 예비 학교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보시면 예비 공부를 한 거예요. 쭉 12과목을. 그러다가 이제 진짜 진품이 이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후 30년에. 그리고 여기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교회 시대의, 여기다 쓰죠. 교회 시대의 시작이에요. 여기 요것은 뭐냐면 말세의 시작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는 초림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지상 사명을 내리셨어요. 교회에다가. 이 지상 사명이 뭐예요? 요 도표를 딱 보면서 보면 지상 사명이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라 그랬죠. 너희들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자,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예, 증거하는 일. 이 지상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도표성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다가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해서, 여기다 적으세요. 아담이 타락을 해서, 여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 그 이야기.
이것을 증거하러 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건 단순 복음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원시 복음을 기초로 한 단순 복음이에요. 증거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바울도 이 단순 복음을 약 한 20년을 전했어요. 바울도요. 그러다가 바울이 나중에 언제 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주후 55년이죠. 예. 그럼 바울도 35년에 개종해 가지고 55년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바울도 이 단순 복음을 전했어요. 20년 동안.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이제 5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8년 죽을 때까지는 뭘 전했냐면 요 하나님의 신비를 전했어요. 여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실은 아담이 타락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것보다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디자인됐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그 후기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한 80%의 사람들은 대개 이 단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 복음 전하는 것도 아주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 더 넓게 높게 길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0장에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준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성취되는 때가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후 3년, 전 3년 반 때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면은 이제는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책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교회 시대에 전해왔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들은 단순 복음만 전해온 거예요. 단순 복음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단순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첫 500년, 요 500년이 정확하게 590이죠. 그래도 590이라 쓰시고 또 500면에 500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90 이렇게 쓰죠. 여기 뭐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에서 첫 교황을 임명한 때. 그래서 그 교황 이름이 그레고리 1세. 우리 알아도 적어 놓으세요. 그레고리 1세. 예.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이것을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요 500년을 뭐라고 불러요? 요건 초대 시대 또는 초대 교회사, 초대 교회, 초대 그래. early period. 예. 그래요. 초대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는 500년 더 지나면 뭐예요? 여기 1054년이죠? 여기 뭐예요? 1054년 맞아요? 예, 거기 뭐예요? 여기 1000년? 동서교회 분리.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교회가 갈라진 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오늘날까지도 그 갈라진 여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제 교리상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이 증인 역할을 하면서 쭉 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1000년을 여기 며칠이에요? 여기 지금 5일째 되는 거예요. 5일째. 그리고 있다가 1500년이죠. 1500년. 다 단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가로 열고 1500이 뭐죠? 1500 몇 년이? 17년이. 거긴 뭐예요?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이. 역사가들은 요 첫 교황부터 종교 개혁까지 요 시대를 중세 교회라고 그래요. 중세 교회. 일반 역사가들도 똑같이 이걸로 구분해. 중세 시대. 요거는 초기 시대. 그리고는 500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다 얼음수로 잘란 숫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2008년에 와 있어요. 이제 19년이라 씁시다. 지금 우리가 2019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 들림이라고 좀 쓰세요. 여기다가 들림이고 여기 예수님의 공중 재림,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면 되나? 공중 강림? 재림 강림이 나요. 공중 강림이. 그 맞아요. 그 영어로는 그래. 에어란 거래. 에어리 공중이라. 에어리 appearance of Jesus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이 맞는 말이에요. 재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일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가 7년 환란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는 요 7년 환란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쓰실래? 그리고는 요 들림 받은 사람이 7년 동안 공중 혼인 잔치를 준비를 해요. 요것은 여기다 쓰실래? 공중 혼인 잔치. 공중 혼인 잔치 끝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지상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지금 닷새 아니에요? 그 다음 1000년을 여기서부터 생각해. 여기서부터 1000년이 어디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공중 혼인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를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일째 되는 날이에요. 6일째 되는 날 이렇게. 그리고는 1000년 왕국이 있어요. 여기 1000년 왕국이 이제 올 터인데 1000년 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은 그때 4차 세계대전이 여기 있어요.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 지상적 1000년 왕국이 들어올 때 이때 사탄을 음부로 집어던져요.
사탄은 음부로 집어던져. 천년왕국 시작할 때 나머지 똘마니들은 놔두고,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사탄을 다시 추록시켜요. 사탄을 추록시켜요. 사탄을 추록시킨 다음에 4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그럼 이 러시아와 그 연합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계시록에 의하면요. 그리고는 이제 4차 전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탄을 불못으로 집어던져요. 사탄을. 그리고는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음부라고 쓰세요. 음부에 있던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을 시켜요. 여기다가 부활이라고 써요. 음부에 있던,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에요? 예? 29절이에요. 예. 요한복음 5장 29절이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이분들을 심판대에 올려놔요. 심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는 어딜 내려가요? 불못으로 던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안 받고 다시 신지, 예. 계시록 21장 22장. 그게 천년왕국이 제7일이죠. 요 천년왕국 여기가 요 심판까지 여기가 제7일이 돼요. 7째. 복잡하죠? 이건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복잡하게 하려면 진짜 복잡해지네. 우선 이 그림은 우리 아미 식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필요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어디까지예요? 교회 시대는 천년왕국 요 전까지. 예. 교회 시대는 약 한 2000년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대교회, 초대 시대 또는 중세교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것을 이제 현대 교회 그런 거예요. 쭉 이제 교회 시대가 2000년, 그 다음에 1000년은 천년 왕국 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2000년, 천년 왕국 시대 1000년. 그래서 합해서 3000년이에요. 이 3000년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이 창조 요 4000년 동안 공부한 것을 요걸 요 4000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에 예수님이죠. 요 4000년의 모든 이 지금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어디서부터 했어요? 제22강부터 했어요. 지금 오늘 몇 강이에요? 41강이죠? 근 20강 가까이 여기서 요 동네에서부터 쫙 끝까지가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 기간을 그렇게 20시간 이상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 시대 때 나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증거 기간을 며칠을 줬어요? 이틀을 준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증거할 때 뭘 증거해요? 원시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증거를 소수만 하는 거예요. 예,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때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공부하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 원시복음을 우리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쭉 가르치는데 보면 거의 2000년 동안 보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항상 소수가 해왔어요. 이 증인들은, 이 증인이라는 이 마르투스라는 그 헬라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이 마르투스,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마르투스란 말이 순교자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증인 역할을 하면서 육적으로 죽는 일도 당하겠지만 혼적으로도 죽는 일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곳에서 핍박과 미움이 오는 거예요. 성서에서 보면요, 이 구약에서 똑같이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미움과 소외와 핍박과 나중에는 죽이는 일까지도 오는 거예요. 또 비기독교인들을 통해서도 오고, 이 두 소스가 있어요. 항상 보면요, 그 그림이 여기에서 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다 공부했어요. 여긴 지금 영원 시대 아니에요? 타락 전에는, 그렇죠? 영원 시대예요. 영원 시대에서는 음식을 뭐 먹었어요? 음식. 영원 시대에서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성경을 딱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장 29절을 딱 눈으로 다 보셔야 돼. 남이 그걸 써주는 거면 베끼기만 하면 이게 내 것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네. 자기가 눈으로 딱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뭐예요? 조금 씨 맺는 채소에서 나오는 씨와 그 다음에 또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 이 두 가지 열매들이 채소에서 나오는 열매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프루트,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요, 30절을 보세요. 다른 피조물들은 뭘 먹었나? 1장 30절에는 다른 피조물들은 뭐 먹었어요? 그분들은 푸른 채소예요. 푸른 채소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특별히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요한이요, 이 신천신지를 딱 이제 볼 때,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무슨 음식을 먹나 딱 보세요. 계시록 22장 1, 2절을 딱 보세요. 요 신천신지 여기에서 무슨 음식을 먹나 딱 보세요. 22장
1절과 2절 딱 보시면 어떤 음식이에요? 요 열매 음식을 먹는 모습이 있어요. 거기 나오죠? 열매? 거기다 열매. 이제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이제 머지않아 다 올라갈 사람들 아니에요? 올라가면 우리는 이 영의 열매를 먹는 열매, 프루트를 먹어요. 그게 영생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생명실과라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 아담 보고 그거 먹으라고 그랬죠. 생명나무의 실과. 자,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요, 어떤 음식을 먹게 돼? 시간 속으로 떨어지면서, 여기다 쓰시면 창세기 3장 18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시간 세계로 떨어지면서 음식도 변했어요. 그 음식이 뭐였어요? 예? 채소예요. 채소를 채식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다 채식을 하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자, 그러면서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이 노아, 이 홍수까지 이 채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요, 채식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몇 년씩 살았어요? 1000년씩 살았어요. 수명이 1000년씩이었어요.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변화가 있었어요. 홍수 이후에 음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네? 창세기 9장 3절이. 네. 창세기 9장 3절이.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9장 3절에 9장 3절에 보니까 뭘 먹어요? 육식을, 고기, 육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식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육식을 먹는 거예요. 그 육식은 먹으니까 생명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명이 쭉 줄어들다가 이제는 뭐 많아야 80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요, 이제 이 홍수는 이게 물의 심판 아닙니까? 이게 물의 심판이죠. 물의 심판이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심판이 꼭 있은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쭉 나가다가요, 이제는 7년 환란이, 7년 환란은 불의 심판이에요. 요건요, 7년 환란이 탁 끝나면은 이제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년 왕국 때를 딱 보면요, 이사야서 65장 20절과 25절을 딱 보시면요, 이사야서 65장 한번 열어봐 주세요. 65장, 이사야가 쫙 환상으로 본 거예요. 1000년 왕국 때의 삶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보시면은 저 1000년 왕국이 꼭 언제와 똑같았냐면요, 요게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 홍수에 제가 지금 빨간 걸로 그려놨죠. 요 기간과 똑같아요. 요 기간에, 우리 요 기간에 나이가 1000년씩 사는데, 아버지가 몇 살 때 첫 아들 낳는다고? 100세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기 20절을 보면 뭐냐면 100세 전에 죽으면은 그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5장, 이사야 65장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죽는 이야기 나와요. 100세 전에 죽으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딱 보면요, 육식 동물들이 다 채식 동물로 바뀌는 장면이, 채식 동물로. 그래가지고 이 육식 동물들이 채식 동물을 됐던 그 나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천년왕국 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나이도 1000년씩 증가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 심판이 끝나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 홍수 전 세계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홍수 전 세계로. 그래서 이제 심판이 딱 끝나면은, 심판이 끝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면은요, 학교가 폐교가 되면은 우리를 다시 신천신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신천신지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제는 음식이 변해버린 거예요. 다시 오리지널 타락전 시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신천신지는 타락전 시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음식도 회복되고. 우선 이 부분만 뭐 다 여러분들 알지만 제가 다시 재확인했어요. 이 제목이 뭐죠?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이 그림을, 요거 좀 메모리 좀 해주세요.